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물을 나눈다. 우리가 구약에서 예전 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레위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물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이 화목제물은 좀 다릅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자는 양이나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이렇게 다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그 고기가 남았는데 내장하고 기름은 이 번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오른쪽 이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는 고기의 양이 상당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한 60%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사 드린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다른 제사는 다 바치는데 화목제물은 가져가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 나누라고 주시는 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감사로 참여합니다. 화목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찌아흐 하슐라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슐라임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평화, 화평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한 것을 우리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물을 보면은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할까? 자,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흐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강이 흐르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화목해진다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 해서 이렇게 화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필요한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5대 제사 가운데에 이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그에게 고통을 줬다든지 하여튼 물질의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생각이 날 때 용서받고 싶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한 일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다 할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냥 드립니까? 소나 양을 바쳐서 드리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것,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을 재물과 함께 바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속건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제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제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딱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물이 예수님께서 되셔서 우리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화목하게 된 자가 되어서 이제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로마서 7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죄 지은 게 어디 간다는 겁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에게 그 죄값을 묻는 겁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에게 값을 요구한다. 그 죄의 값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죄로 인하여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감사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것 가운데에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왜 감사한가 하면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문자로 보냅니다. 내가 너 사랑해. 문자로 암만 백날 보내봐야 뭐합니까? 한번 짠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한번 안아준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그 표현하고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오감 가운데에서 먹는 것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명히 이게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정말 맛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시는 음식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께서 해주신 바로 그 손맛이구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그 오감 가운데서 가장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세리와도 잡수시고 창기와도 잡수시고 죄인과도 잡수시고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년 광야 시절을 지날 때에도 하늘에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셨고 엘리야를 까마귀가 3년 동안이나 먹였던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 것이 예배와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몸을 무엇으로요?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가 되신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있는데 그 나머지의 것들 가지고 제사자가 가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정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지셨습니까?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사람들이 너를 잠수하는데 너는 왜 잠잠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 속죄 양이 되셨고 화목제물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나의 존재의 근원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요 또 감사 아닙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여러분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감사입니다. 삶의 존재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기쁜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어느 걸 더 많이 기억합니까?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원망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기억합니까? 사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3배나 더 오래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가 다 나쁘기만 한 것입니까? 코로나가 반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개발국가에서는 댕결이라고 하여서 이런 열사의 그 병이 있는데 한 해에 500만 명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서 1년에 70만 명이 이제 고침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바른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화목제물에 나도 감사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화목제물은 나눔으로 참여합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아이 때문에 막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이가 막 보채고 막 우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사탕 하나를 이렇게 꺼내주는 겁니다. 무슨 사탕인가 했더니 이분이 저혈당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당이 있을 때 사탕을 얼른 주는 겁니다.
그 사탕이 뭡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결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 간에 그 전쟁이 났을 때에도 중재하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이러한 중재의 의미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나옵니다. 돌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돌탕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잘 왔다 아들아 와라 껴안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품꾼이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슨 소리냐,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반지와 좋은 옷을 입히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바로 화목제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 아들을 보게 되면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서 다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 그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눈다라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나눔의 의미 아닙니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움켜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보다도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눔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 전에 누가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3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층간소음의 문제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가 3살짜리가 뭘 놓치든지 떨어뜨리든지 하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쫓아올란다는 겁니다. 사실 경비실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쫓아올라와가지고 3번이나 막 시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때는 막 쪽지도 써붙이고 막 자기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매트를 사가지고 60만 원짜리 매트를 사가지고 다 깔았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하고 분한 겁니다. 아니 밑에 층에서 전자담배를 펴가지고 아이들 그 건강에도 좋지 않고 간접 흡연하는데 이거 내가 너무 화딱지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복수하세요. 곤하게 잠들어 있는 시간에 너무 오래 뛰지 말고 쿵쾅쿵쾅쿵쾅 한 20초 정도만 뛰세요. 그리고 잠잠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열받게 아니 농구공으로 찍으세요. 이게 대답입니까? 제가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정이 막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화가 나고 있는데 제일 큰 감정이 뭡니까? 첫 번째 층간소음의 문제, 두 번째 뭡니까? 전자담배 핀 문제, 세 번째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의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나지만 그냥 쿨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화가 나는 건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나의 문제니까 내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세리하고 같이 잡수셨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마태 제자를 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세리하고 별 관계가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을 살면서 그의 아버지, 양친 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그 세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본 겁니까? 그 세리의 직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본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리도 가까이 할 수가 있었음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또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아이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리고 어렵게 한 것 미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놨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또 층간소음이 나면 경비실에 연락하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다시 또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에 대해서 감정을 다 풀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무저항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화목제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화목제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화목제물을 드리면은 그 고기, 그 많은 고기를 하루 만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고 서원하여서 드리는 것을 이틀 만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먹지 않으면 그 제사가 무효. 큰일 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화목제 드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를 드렸는데 양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 것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들 빨리 오라고 그래. 딸도 빨리 오라 그래. 먹어. 하루 만에 먹겠습니까? 이틀 동안 먹으면 아마 한 5끼 먹으면 아버지 안 먹으면 안 돼요. 양고기 지겨워요. 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의 곁에 이웃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이웃이 없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지를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을 겨우 안 게 무엇인가 하면 위층에서 물 샌다고 우리 집 초인종 눌러가지고 윗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 이분이 위층에 사는 사람이구나. 상가가 쭉 있지만 상가에 있는 분하고 인사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중앙분리선 때문에 상가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신앙인이니까 이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이웃을 만드는 계기가 아닙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웃을 만들려고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아내가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내 자녀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런데 웬걸 부부가 제일 먼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제일 먼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과 나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여서 너의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이 화목제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잔치랍니다. 잔치가 되어서 주인이 종에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종이 이제 막 거리로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서 우리 주인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가고 싶은데 제가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만났습니다. 가시죠. 그랬더니 제가 소를 5결이나 사가지고 시험해 봐야 됩니다. 가시지요. 저 장가 가서 못 갑니다. 다 거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급히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몸이 불편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맹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가난하고 맹인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잔치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잔치에 오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배고픈 사람이 가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잔치에 배고픈 사람이 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여서 마음 가운데 수치심도 있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배고픔도 있는 그 배고픈 가난한 사람. 그럼 뭐 부자는 뭐 다 배부릅니까? 아니요. 부자도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자 가운데에서 인생에 의미가 없어. 돈이 있으면 뭐하노? 삶에 의미가 없어.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배고픔이 있는 사람, 사는 게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화목제물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교사 가운데서 나일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선교사님, 전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일즈라는 선교사가 그저 배고픈 거지가 먹을 것을 찾는 다른 거지에게 저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다. 그 말 듣고 제가 이야, 진짜 깊은 말이다. 배고픈 거지에게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어. 이게 말해주는 게 전도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공허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어, 저기에 가면 생명이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귀한 나눔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누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님 앞에서 다 화목하게 하시고 담장을 다 헐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아니까 늘 감사한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누워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그 은혜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화목제물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나눔의 정신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만났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아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왜 겁도 없이 저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싸웁니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대통령, 그 젤라스틴 대통령하고 그 측근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는 지키겠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제가 대답이 좀 약합니다. 그거 말고 어떤 사회의 그 변화와 어떤 그 계층이 있습니까? 그 동력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네요.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75%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났을 때에 그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장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목사님들이 전방에 나가서 그 사람들과 군인들을 위로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보시게 되면 기독교인이 3%밖에 되지 않았는데 3.1운동과 민족의 자주성을, 그리고 그 50% 이상의 독립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이 독립군은 다 만주나 밖에서 있었지만 교회를 가장 무서워하여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용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소망입니까? 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에서 누가 희망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누어진 그 넉넉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필요한 사람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익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을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웃과 나누라고 풍성하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의 풍성함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망이 그리스도 교회 믿음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